지난주에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며 두 개의 기적이 하나로 연결된 성경의 유일한 특별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두 개의 중심되는 기적의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지난주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당의 장이었던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중한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야이로가 꿇어 엎드려 우리 딸을 살려주시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이 그 많은 무리를 다 제쳐두고 그의 집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가시는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야이로였다면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급한 중에 왜 이렇게 한 여자를 고치시느라고, 그리고 병을 고쳤으면 끝났지, 왜 이렇게 시간을 끄셔서 끝내는 집에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하시는가. 그런데도 그 야이로는 우리 같았으면 그 속 타고 주님이 원망스러웠을 건데 그 과정을 보면서 대체 주님을 어떻게 만났기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주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모시고 죽은 딸이 있는 그 집으로 갔던가.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서 그 딸을 살리십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주님이 왜 그렇게 이 여인의 병 고치는 사건을, 우리가 오늘 보면 그냥 주님께 살짝 와서 손을 댔고 옷자락을 만졌고 그래 병이 나았고 그럼 그냥 가시면 되는데 왜 주님은 그 여인을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고 그 소식을 소상히 다 듣고 또 말씀하시고, 야이로 입장에서는 아니 내 딸이 죽기를 마치 바라시는 것처럼, 그러나 주님께서 그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고치신 후에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이 사건에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리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야이로도 그 마음을 주님의 그 마음을 읽었고 그래서 주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이미 야이로는 주님을 만나는 기적을 거기서 체험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죽어가고 있는 어린 딸을 생각하면 뛰어서라도 가고 싶은 야이로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 주님이 가시다 갑자기 멈추시더니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혼자 주님이 야이로가 걸어가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서로 밀리고 밀치고 막 이런 사건입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무리가 에워싸서 미는데 그러잖아요.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한두 명입니까? 그렇죠. 그 상황이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마가복음에는 그 말씀이 빠졌는데 누가복음 8장 46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조금 쉬운 말로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그 손을 통해 그 사람에게 전달됐기 때문이다. 주님은 지금 이리저리 밀치다 우연히 손이 닿은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그 밀리는 사람 중에서도 주님의 몸에 손을 대기 위해서 주님을 만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인인지 어쩐지 모르죠. 그때 한 여인이 무리 가운데서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12년간을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입니다. 마가복음에 26절에 굉장히 소상하게 기록해놨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제가 성경 읽을 때 이 같은 말이 반복되면 어떻다고 그랬죠?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부자였다라 할 때 삭개오를 소개할 만한 여러 가지 중에 키가 작고 부자였다,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삭개오는 키도 엄청 작았고 엄청 부자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 여인이 얼마나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12년 동안의 그의 삶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혈루증은 여인에게 아주 부끄럽기도 하고, 또 레위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고대 율법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빼어서 제사도 오지 못하고 완전히 격리된 생활, 마치 나병처럼, 성경에는 뭐 옛날에는 문둥병이라는데 나병, 한센병과 같은 그런 취급을 더 심하게 받은 병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의사들이 고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괴로움만 더 주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이 애인의 재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돈을 병을 고치느라고 그나마 고치지도 못하고 괴로움만 더 받고, 끝에 보니까 아무 효험이 없고 제일 마지막에 26절 끝에 더 충격적인 말이 있습니다.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도리어 더 심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이 병이. 이 여인에게는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 여인의 눈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혈루증을 가진 여인들은 마치 나병 환자들이 겉에 드러나는 모습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혹시 자기에 다가오면 부정하다, 무슨 말이야? 여기 부정한 사람이 있으니 오지 말라라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밀쳐내야 됩니다. 만약에 나병 환자가 그걸 숨기고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외치지 않아서 사람들이 다가왔다가 나병 환자인 것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 환자는 돌로 쳐주게 돼 있어요. 참 잔인한 법이죠.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사람들을 괴롭히는 쪽으로 많이 뒤틀려서 그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혈류병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삶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도 그래도 사람하고 함께 사는 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난 12년 동안 사람들을 스스로 물리쳐야 되고 사람들과 스스로 떨어져야 되는, 요즘에 여러분 코로나19 해보니까 그 2주간 격리가 얼마나 힘든지, 또 병원에서 코로나 진단을 받아서 홀로 격리되어서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인터넷이나 신문지에 보면 알잖아요. 세계에서는 막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합니다. 12년을 이런 일을 겪었으니 몸과 마음의 깊은 상처, 우리가 뭐 교회에서 상처 말하지만 그런 거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몸과 영혼과 마음이 썩어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엄청난 결심을 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근처로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삭개오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은 아닙니다. 삭개오도 주님을 만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냥 뽕나무에 올라가서 얼굴이나 한번 보자. 왜? 나 같은 것을 이미 소문이 다 났는데, 동족의 피를 빠는 인간이라고 소문 다 났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나. 그런 마음에 삭개오는 뽕나무로 올라갔고, 이 여인은 그냥 살짝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손을 대면 나는 나올 수 있다. 자기의 소문으로 들은 그 예수가 정말 그런 분이라면 나 같은 것을 만나 줄 리도 없고 내가 만날 수도 없고 그냥 옷자락에 손만 댈 수만 있다면 되어도 그분이 나를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간 것입니다. 사람들 틈에 있다 누구라도
누구라도 이 여인을 알아보면, 물론 이게 다 가리고 갔겠죠. 누구라도 알아보면 당장 돌맞아 죽습니다. 왜? 이 사람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정결법에 걸려서 부정하게 되어서 한동안 예배를 드리거나 다른 모임에 못 가기 때문이에요. 참 못해 보면 요즘 코로나19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 결심을 하고 주님께로 갑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인생을 바꾼 만남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는데, 만남을 통한 어떤 인생의 변화와 기적은 생각만으로 되는 것보다는 결단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는 것으로 안 됩니다. 정말 필요한, 이게 정말 기회다 싶으면,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때로는 모든 걸 걸고라도 안 해봤던 것을 해보는 것을 한번 과감히 끊어보는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병을 고쳐주시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을까요? 참 여러분, 이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말씀 한마디 안 나누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정확히 모르고 소문만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대가지고 병이 나은 사람은 성경을 통틀어 이 여자 한 사람뿐입니다. 저는 대체 이 여인이 어디서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우리 삶에 무언가 변화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런 믿음은 어떤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 막 대단하게 막 열심으로 뭔가를 막 되게 돈을 들이든지 시간을 들이든지 막 이래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그리고 가장 어떤 무엇보다도 강한 자신의 신뢰고 의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참 우리가 그냥 마음 먹는다고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면서 우리의 영혼 중심에 하나님 아니고는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을 두셨다고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참 두고두고 생각해 볼 때 참 기막힌 말이고 정말 정확한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이 하나 있다. 그리고 그 공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사람들은 많이 노력한다는 거죠. 돈을 채우려고, 혹은 자신의 출세를 해서 뭔가 명예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인생의 한순간쯤 허무함과 좌절과 절망과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연세가 들어갈수록 내가 이거 하려고 내 인생을 살았던가 할 때가 많죠. 그런데 그 빈 공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지만 온전하게 충만함을 느낀다. 이게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 참 두고두고 묵상해 볼 만한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빈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음을 내가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런 게 믿음이라는 거죠. 때로는 사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아직 그런 믿음으로 가려면 한참 멀은 것 같습니다. 믿지만 안 믿는, 믿지만 못 믿는, 귀신 들린 아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자 이 아버지가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는 참 오랜 동안 지금도 여전히 내 믿음이 바로 그거구나. 그런데도 주님은 그 믿음을 받아주시니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 이 여인같이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을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명하노니 나아라 해서 병을 낳은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믿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서 병이 나은 사람은 그 손길에 능력이 있다고 믿을 것입니다. 안수기를 통해 고쳐진 사람은 어떻게든 안수기도만 생각할 겁니다.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받고 기도했더니 내가 나았다 그러면 그분은 평생 기도원만 쫓아다녀요. 또 그러나 믿음의 능력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전적인 신뢰와 의지와 확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오늘 이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은, 아니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라면 내가 만나보지 않아도 그냥 옷자락만 스치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거는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의 몸에 전달되어 그 오랜 병, 아까 26절에 말한 그 평생을 짊어지고 더 힘들고 중하게만 된 그 병을 고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이제 여인으로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하니까 어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옷자리에 손을 댄 순간 모르겠습니다. 전기가 왔는지 뭐간지 모르지만 자기 몸이 나은 거를, 마치 우리가 머리 아프다가 왜 약을 먹고 혹은 기도하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 여인이 느꼈다는 거예요. 나았다는 걸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집으로 가면 됩니다. 조용히 안 들키게. 아직 아무도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마음으로 감사하고 조용히 무리를 떠나면 모두에게 다 오케이 아닙니까? 또 마음 급한 야이로도 그랬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그 말 뜻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왜요? 자기에게 오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직 한 사람, 그 여인은 자기를 향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는 이렇게 옵니다. 여기 지금 한 100여 분 넘게 앉아 계셔서 저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재명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기도하고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 속에 다가가도록,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는요, 목소리가 좋지도 않습니다. 저는 한동안 이 목소리에 컴플렉스를 가졌던 거 아십니까? 참 목사가 별걸 다 걱정하죠. 정말 어떤 분들은 목소리가 정말 좋은 분들이 있어요. 중저음으로 할렐루야. 저는 흉내도 못 내겠어요. 아니, 제가 이걸 왜 그러면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저쪽 교회에서 그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아.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주변에서 맞아, 나는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되더라고. 그럼 내가 주여, 나는 이 목소리를 어쩌자고 저를 목사를 시켜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이끄시고 예배를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설교 마쳐 여러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자, 오늘 이재 목사님 설교 은혜가 되었냐 안 됐나, 자, 투표하세요. 쭉. 여러분 청빙할 때는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매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 오늘은 85점이야. 아, 지난주에는 그래도 좀 은혜는 객관적인 게 아닙니다. 다 좋았다, 다 안 좋았다.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게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가 또 지난 금요일날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살려주시고 이 부족한 종의 설교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 가운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고 말씀하실 때 다 엉뚱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신 그 여인은 그게 자기를 부른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우리가 찬송을 하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든 설교로 주의 말씀을 나누든 그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심령 속에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속에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이 그 주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나을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처럼 내가 예배당에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은 제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12년간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자들의 심령 속에 주의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이 여인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듣고 떨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원하고 그게 이루어지면 다 이제 된 걸로 생각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 그 다음의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여인이 그 병 치료하려고 왔고 나았고 그러면 되는데 왜 주님이 굳이 주님이 고치셨다는 걸 사람들에게 자랑하시려고 하실 리는 전혀 만무한데,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 심지어 우리조차도 그게 필요한지 모르는 그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단지 몸만 낫고 조용히 무리를 빠져나가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과 영의 치유가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님은 생각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겁니다. 자, 만약 그녀가 이 혈루증 거인 여인이 이제 손을 대어서 이제 나았잖아요. 그러면 몰래 감사한 마음으로 몰래 이제 치료만 받고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이 여인의 12년은 사람들과 떨어진 삶이었어요. 왜? 그 병 때문에. 그러면 병이 나았다고 해서 12년 전에 그때 그 사람들,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과 함께 다시 어울리는 삶을 쉽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살아보면 압니다. 우리가 무슨 이유로든지 간에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해서 살아본 사람들은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쉽게 받아주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압니다. 물론 그러지 말아야 되죠. 함께 살아가는 세상과 사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여인을 멀리할 것입니다. 나았다고 해도
심지어 병이 나은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에 가가지고 그 몸을 보여주고 확인을 받고 제사장이 나았다고 사인을 줍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 나았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 여인을 선뜻 받아주면서 같이 쉽게 또 사귈 수 있을까요? 이 여인도 두렵고 이 사람들이 과연 나를 받아줄 것인가? 그 사람들도 꺼려질 것입니다. 어쩌면 옛날식으로 동네 우물가나 빨래터에서 여전히 수근거릴 거예요. 그 사람 나은 거 맞대. 몰라, 제사장이 받았다는 그 표 가지고 왔잖아. 요즘 얼마나 가짜가 많은데. 아니 12년간 그렇게 어려웠던 병이 그렇게 순간에 나올 수 있어? 도대체 뭘 먹고 나왔대? 여러분, 제가 지금 상상을 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죠. 사람은 자기의 괴로움을 사람들이 다 알 걸로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어떨 때 관심 있느냐? 그냥 뒷담화 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에요. 잘 된 일이 좀 소문이 막 퍼졌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안 좋은 일들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퍼지는지 귀신같이도 알아내요. 참. 그러나 좋은 소문 이런 거는 하다가 그냥 자기도 하기 싫어. 머리에서 배가 아파서 그런지 어쩐지 하여튼.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주님께서는 이미 그 여인이 몸의 병은 나았어도 집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 이 여인을 밖으로 불러내어서 그 까닭을 묻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아까 성경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다. 이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마가가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들었죠. 이 말이 누구한테서 나왔어요?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마음에 공감이 되시죠? 우리가 성경의 기록은 일어난 사건을 그 후에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제가 아까 26절을 강조해서 읽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더 중하해졌다.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밖으로 불러내셔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왜 내 몸에 손을 대었고 어떤 일이 있는지를 얘기하게 하시자 이 여인이 아마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받은 그 괴로움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어떻게 단숨에 얘기하겠어요? 그걸 마가가 쫙 요약하니까 요거예요.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오히려 병은 더 중하해졌고 그 여인의 깊은 괴로움, 고통, 상처, 사람부터 받았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주님은 다 말하게 하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마 보나마나 눈물바람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얘기를 다 주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면 이제 어디 가서 병 나았다고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다 알았으니까. 소문과 소문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고쳐준 한 여인 있잖아. 알고 보니까 바로 우리 동네 사람이라더라고. 근데 들으니까 정말 12년 동안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님은 그것을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온전한 치유는 숨기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드러낼 때, 자기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주님 앞에 자기 속을 떳떳이 말하고 내 아픔을 사람들이 알 때, 그리고 말해도 이제는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될 때, 그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된 것입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이런 온전한 치유를 거부하죠. 왜요?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과연 그걸 이해할 리도 없고 굳이 말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현대에 있는 소위 프라이버시, 사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숨어 다닙니다. 현대인들이 큰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겉으로는 뭐 거기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교육 체계도 잘 돼 있고 그렇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조용히 숨기가 좋은 곳입니다. 예배만 딱 드리고 조용히 나와도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섭득하고 또 등록하라고 할까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등록하라고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등록하면 귀찮아져. 왜? 또 알자고 하고 뭐 또 밥 먹으러 오라고 그러고. 참 예전에는 교회에 가면 다 서로 좀만 지나면 다 알게 되고, 우리도 그냥 모른 채 해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 교회가 소문으로서 그 사람의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능력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사람과의 그런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연결되고, 그리고 내 삶이 주님을 만남으로 이 사람들과 새롭게 만나서 새로워지는 이런 것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어질 때 우리 교회는 숨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거룩한 장소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병까지도 치유되어야 됨을 아시고, 그래서 주님이 그 답답한 야이로의 속을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아시지만 이 여인의 얘기를 다 듣고 이 여인을 온전히 치유하신 것입니다. 딸이 죽었다고 연락이 와도 주님은 왜요?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아셨기 때문에 그냥 주님은 주님의 스케줄과 주님의 계획대로 그 일을 끌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면서도 한 여인이 몰래 손을 댄 그 마음과 그 간절한 믿음을 아시고, 당연히 병도 고쳐주시지만 그 마음의 병도 주님이 온전히 치유해 주십니다. 그 여인의 얘기를 듣고 서로 나누게 하시면서도 야이로의 마음을 이미 아십니다. 야이로가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리는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와서 네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만 예수님 그만 보내라고 할 때도 주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주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 마음의 깊은 필요와 그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아시고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믿고 의지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12년 동안 고통과 고난당한 그 여인의 아픔을 함께 듣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풀어주고 함께 품어주고 감싸주는 이런 주님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감싸주고 안아주고 함께 주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